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과 가정과 소유를 존중하라고 하셨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산에서는 우레와 번개가 일어났고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산에는 연기가 자욱했어요.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떨며 멀리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일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모세에게 대신 말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서서 말씀을 받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두 편 사이에 서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백성에게 내려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죄를 가진 사람이었고 언젠가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히 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때문에 막혀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공로나 나의 자격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만 읽어서는 예수님께서 왜 중보자가 되셔야 했는지를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백성은 두려워 멀리 섰고 모세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완전한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영원히 열어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니까 서로 반대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뜻이 달라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만드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한다라는 말도 백성을 죄에 빠뜨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던 일도 계속하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돼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흑암은 하나님께서 악한 어둠 가운데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어둠에 가려져 있어서 사람이 그대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자기 용기를 믿고 자기 공로를 믿고 가까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백성은 두려워 멀리 섰고 모세는 부르심을 따라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기가 두렵고 말씀 듣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언제까지나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까이 나오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만큼 두려워 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